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3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 자유롭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 함께 주로 생각해 볼 주제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사전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자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사전에서 정의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자유에 대한 이 정의를 좀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들었어요. 사람이 정말 이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정의대로 정말 그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자유로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저희가 생각을 해보아도 사람은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요 구속되게 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얽매이게 됩니다. 그것도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죠. 결혼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얽매이지 않은 채로 지금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신경도 쓰이지 않고 정말 오늘 이야기한 대로 이 자유의 정의대로 구속받거나 얽매이지 않은 채로 내 의지대로 행동하시면서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사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결혼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실 줄을 모르고 결혼하셨습니까? 이게 난 구속받지 않을 줄 알고 결혼하셨습니까? 이 사람과 얽매이지 않을 줄 알고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상대에게 평생 얽매여 살기로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많은 하객들 앞에서 대놓고 이 사람과 머리가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얽매여서 살아가기로 여러분 서약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사랑하는 존재여서 그 사랑하는 대상에 구속되고 얽매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사람이 모두 무엇인가에 얽매인 채로 구속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3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종이라는 이 말은요, 자유라는 말과 완전 정반대되는 말이죠. 종은 여러분 주인에게 얽매여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종은 구속된 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을 얽매이게 하고 구속된 채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 이 죄가 그럼 무엇입니까? 자기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는 자기사랑이에요. 그래서 죄를 정말 간단하게 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지금 자기를 사랑하는 데 매여 있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구속되어 있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그래서 결과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2주 전에 이 같은 본문을 우리 박종준 목사님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따르면 저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됐다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죠? 예. 기억이 2주 전이라, 그죠? 네. 이렇게 잘 기억 못 하셔야 설교하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같은 주제로 여러 번 할 수 있으니 우리 자유인 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유한 사람 되었습니다. 자유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보면 말씀이 나오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켜지나요? 이제 나왔네요. 자,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당하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셔서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자유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된 자유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자, 표정들이 나 정말 자유인이야 막 해맑지를 않으세요. 다 고개를 다 숙이고 계셔서 그러겠죠. 내가 자유인 됐다는 것에 이 별 감흥이 없는 이유, 뭔가 그러니까 평생 일하지 않아도 지낼 수 있는 경제적 자유 정도는 얻어줘야 이게 얼굴이 해맑으시려나요? 만약 정말 그런 마음 계시다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종살이의 멍에를 다시 메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우리가 자유인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유인 되게 하셨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를 자유인 되게 하셨냐? 나는 왜 자유인이 되었나라는 그럼 질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더라고요. 주님, 좀 자유롭고 싶습니다. 제가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2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주님 자유롭고 싶습니다가 되었어요. 정말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내 안에 너무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많은 거예요. 주님과의 그 사랑을 선택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좀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데 너무나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제가 앞에서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로서 매이고 구속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런 사람이 가장 최우선으로 무엇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겠습니까? 네, 여러분, 죄 밑에서 종살이하던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께 구속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유인이 되었는데요, 그 고백들은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와는 좀 거리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가 자유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게 아니래요.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즉,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가 온전하게 매여서 온전하게 구속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자기 자신들을 자유인이라고 부르기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기를 자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매이고 구속되어 살겠다는 자기 고백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스스로 매이고 구속되기를 선택하는 겁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모든 이 믿음의 선배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들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께 구속되겠습니다. 내가 그분께 매여 살겠습니다.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이렇게까지 깊은 고백인지 몰랐어요. 이 고백을 우리 얼마나 자주 묵상하고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이, 이 고백이 파면 파도 그 끝이 보이질 않아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그분께 매여 있다. 그분께 구속되어 있다.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한다. 여러분이 자유인이 된 이유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는 오늘 주님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유인으로서 가진 그 자유를, 우리가 자유를 가졌잖아요. 내가 그 이유에 맞게 사용하고 계신지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가진 자유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 그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주님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요, 아무 날짜나 상관없이 이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먹고 무엇이든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입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유를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이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유는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매이고 주님께 구속되기 위해 사용되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매일같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 더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왜 자유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인이 되게 하신 건 이 진리이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반석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뿌리가 되어야 해요. 이제 우리는 이 진리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럼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우리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지가 아니라 목적이 중요해요.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이유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걸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더욱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나? 여러분,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여러분, 사단이 사람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휘두르는 권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퍼뜩 떠오르시는 게 있으세요? 뭘까요? 이게 그 주먹 쥐고 있는 권세, 막 휘두르고 있는 권세.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죽음보다 더 큰 권세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사단이 마지막으로 갖고 휘두르는 권세가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 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나 하나도 떨리지 않아 말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는 허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단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권세를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다 자기 사랑의 늪에 허우적거리면서 살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도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성도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휘두르는 이 권세인 죽음이요, 성도에게는 권세가 되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이시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산다면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사단이 휘두르는 권세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에게 죽음은 공포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죽음은 정말 음성으로만 듣던 나의 사랑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는 문이고 비행기고 자동차예요. 예전에 펜팔이라는 걸 여러분 하셨는지, 우리 세대가 펜팔 세대이죠? 그죠? 네. 펜팔을 편지를 주고 받아요. 근데 언제 만나자라는 말을 한번 꼭 하지 않습니까? 만나자. 전화로만 듣다가 실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만남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만나자는 약속을 하게 되면 언제 만날 거야. 확실히 그 만나는 날짜까지 다 정해졌어요.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슴이 떨리잖아요. 어떻게 생겼을까? 이 사람이 나를 보고 내가 외모를 보고 만족은 할까? 여러분, 저는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 못 보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런 경험을 갖긴 하세요. 하지만 얼굴을 뵐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죽음을 통하면 그 음성으로만 듣던 그분, 펜팔로 이렇게 적으셨던 그 글만 읽었던 그 존재를 만나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영원히 그분과 사랑하는 존재를 만나요. 여러분, 그 죽음이 어떻게 공포가 되겠습니까? 성도에게. 이 문을 지나야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와라 죽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와라 죽음아, 어떻게 너가 내게 쏘이는 독이 되겠느냐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오히려 이 죽음이 기다려지는 것,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드디어 만날 수 있는 그 지나는 문으로 바뀌게 하신 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자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신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모든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성도가 살아가는 요즘의 세상,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년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바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정말 그런 세상을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요, 대부분 막연한 표현은 안 하지만 내색은 안 하지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인이 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하게 하셨대요. 그런데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여러분 이 세상의 상황으로서
이 상황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에 매이고 구속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살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내일의 염려와 내일의 두려움과 내일의 절망 가운데 매이고 구속되어 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힘을 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다고요. 염려와 두려움에 매이고 구속되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요? 우리를 왜 자유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 구속되고 매여서 절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게 만드시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에게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그것도 성경을 펼치자마자 보게 하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을 펼치자마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 모든 천지 만물 내가 다 다스린다. 내가 다 주관한다. 내 주권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우리는 안다. 그걸 정말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들을 협력해서 결국엔 선을 이루신대요. 사도 바울이 물어요. 너희들 그거 아냐 진짜? 알고 있냐? 이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냐? 제가 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그 이재철 목사님 계세요. 그분의 책 중 어디서 다음과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끝끝내 찾아보진 못했지만 분명히 그분의 여러 책 중에 제가 읽고 알게 된 그분의 이야기였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교회가 이 주차장이 좀 협소했던 모양이에요. 가끔 이 목사님이 차를 대놓으신 그 앞에다가 이제 가로로 차를 주차해 놓고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사이드 채워놓고 가시는 분들 밀 수가 없는 거예요. 차에 그 사이드를 채워놓고 이렇게 가시는 동네 분들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가끔, 자주는 아닌데. 그럴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전화해 보시고, 근데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아요. 가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경찰서에 저도 견인을 생각했어요. 정말 여러 번 전화했을 거예요. 계속 전화하면서 이 사람 뭔데 이렇게 앞에 놓고 사이드를 채워놓고 가냐,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면서 얘기하다가 너무 바쁘면 그냥 견인차 부르겠죠.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러신데요. 한번 전화해보고 받지 않으면 다시 교회로 들어가신대요. 그리고 책을 읽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저는 좀 근사했어요. 담고 싶은데 아직 담지를 못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내가 지금 출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으시기에 이런 일을 있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가 지금 출발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기에 지금 이렇게 내 앞에 차를 막아 놓으신 거다. 한번 전화해보고 안 받으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서 책을 읽으시다가 나오신대요. 나오시면 차가 대부분은 다 빠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저는 내 뜻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온갖 짜증과 그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였던 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게 뭔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안다라는 게 뭔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었어요. 아직 제 그 마음의 용량이 그 정도가 안 돼서 저는 여러 번 전화를 아직도 걸고 있지만 정말 그 말씀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이미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 협죽도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협죽도. 이 나무는 꽃을 피울 때 그 꽃이요 장미처럼 되게 아름답게 피어난다고 해요. 그렇게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으로 유명한 나무가 이 협죽도라는 나무인데요. 근데 이 협죽도가 또 다른 그 종명이 있어요. 어떤 명이 있냐면 올리엔더라는 종명이 있다 합니다. 이 올리엔더라는 이름이 생긴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하나는 이 올리엔더라고 앞에 올리가 붙잖아요. 올리브 나무와 비슷하여서 올리엔더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나무가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인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올리오와 사람을 뜻하는 안드로스를 합해서 올리엔더라고 말을 지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렇게 이 협죽도가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나무는 독화살을 만들거나 이 사약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곤 했다고 해요. 저는 이 협죽도라는 나무를 알게 되면서 이게 참 사람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안치환 씨의 노래가 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랫말 참 좋아하는데, 그 아름다움 속에 감춰져 있는 독성이 나와 타인을 상하게 만들고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독성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이 협죽도가 사람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의 여러분 그 독성은요, 내 가족과 이웃을 가리지를 않아요.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요, 눈물 짓게 만들기도 해요, 불행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그런 영원한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독성을 가진 우리 자기 자신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고백이 있으시잖아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롭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들을 다 갖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더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말이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그런 기도의 말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 제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니 이 육신의 정욕에서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니 내 이 안목의 정욕에서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주님께 감사했어요.
전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그 잠언 본문이 29장하고 30장이었잖아요. 근데 30장 7절과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왜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제가 그 명예를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 간청의 목적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지혜자와 같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기 위해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참된 사랑 가운데 사는 존재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거짓된 사랑, 여러분 자신을 좀먹고 죽여가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 가운데 사는 여러분 그 사랑을 하게 하시기 위함, 그것이 우리가 자유인 되게 하신 목적이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하나님께 매이고 구속되기 위해 우리 자유인 됐다는 것을 잊지 말며 사십시다.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염려와 두려움의 모든 상황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나와 이웃을 죽이는 이 자기 사랑의 늪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법은 여러분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말씀에 머물러 사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훈련이 없이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이 자유를 훈련이 없이는, 말씀에 머무는 훈련이 없이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라켓볼 운동에 좀 빠져 있어요. 운동을 했더니 5kg도 빠졌고, 네, 좀 홀쭉해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라켓볼이라는 운동이 재밌기도 해요. 그래서 더 잘 즐기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께 물어봤어요. 라켓볼을 좀 잘 치고 더 즐겁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강사님께 여쭸더니 강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힘을 빼라. 그것도 정답이 있고 비슷한데요. 강사님께 여쭤봤더니 강사님이 이러셨어요. 기본을 잘해야 됩니다. 기본을 잘해야 됩니다 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8개월째 뭐 하고 있냐면요, 기본 타격 연습하고요, 자세 훈련만 하고 있어요. 내가 치려고 할 때 앞으로 쭉 칠 수 있느냐, 그리고 자세 잡는 훈련을 8개월째 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가 좋아야 몸이 다치지 않고 오래 칠 수 있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선 기본 자세가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8개월째 여러분 기본 타격하고요, 자세 훈련만 하는 게 재밌을까요? 재미없어요. 이거 기본 훈련 정말 재미없어요. 단조롭고요, 지루해요. 그냥
빨리 게임하고 싶어요. 사람하고 1대1로 게임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본 훈련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초보 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옆에 뒤에서 이렇게 지켜봐도 별로 안 멋있어. 잘 못 치는 거예요. 못 즐기는 거예요. 자유롭게 즐기기 위해선 그래서 기본 훈련이 뒤따라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려면 말씀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자유를 누리려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 목적을 위해서 올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한 말씀 훈련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더 자유롭고 싶습니다. 이 자유를 더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며 말씀의 훈련 가운데 또 더욱더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